제가 먼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뭔가 공허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다면 왜 그런 것이며, 그럴 때는 어떤 형태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점점 제 자신은 없어지는 것 같고 자존감이 낮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내용이 참 좀 좋은 질문 같죠?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그럼 좀 좋은 질문이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건 구원받은 식구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팁을 물어보면은 여러 사람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좋은 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답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게 팁이잖아요. 좋은 팁이잖아요. 이제 좋은 팁이 있다면 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계속하는 것이 좋은 팁이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팁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되 잘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느냐? 교회 생활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할 수 있는, 잘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팁이 많죠. 많은데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좋은 팁, 아주 좋은 비결이 있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어떤 형편이든 간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풍부에 처할 때도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이게 답이 나와 있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먼저는 자기 주어진 외적인 조건을 기준 삼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을 계속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실 때는 어려움 주시는 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어려울 때에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풍부에 처할 때도 외적인 조건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장 중요한 비결을 알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자족하는 것이고, 자족하면서 주님의 것으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찾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이것도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중요한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여기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낮은 마음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마음이고, 낮은 마음을 가지면은 자족하는 마음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제 비결 중에 핵심 중에 핵심으로 다 꼽으라면은 그게 이제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팁과 비밀은 사실 겸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결과 이제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은, 낮은 마음이 있으면은 감사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은 마음을 낮추면은 낮출수록 짜잘한 것이 다 감사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망치는 비결은 뭐냐? 신앙생활을 망치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교만이 신앙생활을 망치는 비결이니까 신앙생활을 가장 아주 잘할 수 있는 팁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신앙생활을 잘했냐면은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항상 감사가 있게 되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고, 또 풍부할 처할 때는 풍부한 대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풍부하게 해주시면 또 풍부한 대로 살고, 어렵게 해주시면 어렵게 한 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자족하는 마음 바탕은 겸손이고, 그리고 이제 겸손한 마음이 있는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6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로 경건, 그러니까 여기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은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경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경건이 뭐지 아시죠? 경건은 영어로는 보통 가들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에다가 이게 ly 붙어 있는데 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나 자신이 항상 바른 관계 속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 속에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경건이 있으면은 큰 이익이 되죠. 그래서 주님하고 이제 열심히 주님하고 이제 바른 관계 맺으려고 노력하면서도 다른 욕심이 꽉 차 있어 자꾸 올라오면요, 그게 크면은 결국은 경건한 마음에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들을 피하고 욕심적인 세상적인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걸 피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것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되, 물론 교회 생활을 하되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보시면은 하나님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내려오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자족하게 되고 지족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감사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그 사람은 경건하게 바르게 살려고 할 뿐 아니라 여기 말한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잘할 수 있는 비결, 정말 잘할 수 있는 비결 많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신앙생활을 아주 정말 특별히 잘할, 당연한 얘기인데 특별히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우면은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선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건물 지을 때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을 따를 때도 예산을 세우라는 겁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우면은 처음부터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자기 부모를 예산 속에 집어넣으라 그 말입니다. 부모를 예산 속에 딱 집어넣으면은 부모가 반대해도 길을 가는 거예요. 부모가 발목 잡아도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처자와 자기 아내, 자식까지 예산 안에 집어넣으면은 아내가 반대하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무슨 남편 문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앙에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다른 데서는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것은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예산에 집어넣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별 문제 안 생기려면 가장 좋은 길이 예산만 충분히 세우면 사실 따라갈 수 있어요. 욥은 예산을 충분히 세웠으니까 재산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어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충분히 안 세워놓으면 갈등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잘해주니까 신앙생활한다 하면은 형제자매들이 잘 안 해주면 신앙생활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조건이 걸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잘할 수 있는 팁이 이렇게 조건, 이제 주변 여러 것에 대해서 이 조건이 자꾸 걸려있으면은 조건 때문에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내 죄를 다 처리했다는, 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그 확실한 그거 하나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은, 조건이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따를 수 있고 인생 살아가면서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인생 살아가며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주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장애물이 많지만은 눈물은 흐르지만은 장애물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또 비결을 좀 찾아봅시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비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내의 비결을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비결이 성경에서 이제 많이 있으니까, 자, 인내의 비결이 뭘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요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요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이 멀지 못하려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다고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인내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세세토록 고통받는데 밤낮 쉬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 그 지옥에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받고 밤낮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불과 유황이 사는 곳에서 고통을 받는데 그 지옥의 고통을 이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다. 성도들이 다 참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식수당해서 다 죽임당합니다. 근데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인내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지옥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래 극단적인 고통을 받았는데 고통을 다 통과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지옥 갈 고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를 다 통과하고 견디는 그러니까 순교를 통과하고 하는 그 참고 순교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그 비결은 어디 있냐? 그게 바로 지옥. 영원한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순교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인내의 비결은 지옥이다. 지옥. 영원히 불타는 지옥 그거 생각하면은 온갖 것을 다 견딜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 못한다 그 말입니다. 화형도 몇 시간 안에 끝나는데 지옥불은 몇 시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하루 고통하는 고통도 우리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온갖 것을 다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인내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불타는 지옥을 생각하면은 내 고생은 고생도 아니고 내 환난과 그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잘 견딜 수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난 도무지 못 참아. 그런데 지옥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숫자 값을 계산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거냐. 앞으로 아주 엄청난 세계가 옵니다. 앞으로 세계 정보가 오게 돼 있고 표받는 일이 있게 돼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종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도 자기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생활을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은 틀림없이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에서 멀어지는 비결 많이 있죠. 죄에서 멀어지는 비결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여기에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러니까 비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혜의 비결. 지혜의 비결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 그 개인에 대한 종말, 이런 종말 같은 걸 많이 생각하면은 내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면은 이게 지혜 같은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죄에서 멀어지는 비결은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러니까 한가하면 죄 짓게 되는 거니까 부지런하면 돼요. 바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질문 봅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뭔가 공허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다면 왜 그런 것이며 그럴 때는 어떠한 형태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뭔가 공허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다면 계속 그런 건 아니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계속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다면 왜 그런 것일까? 또 그럴 때 어떤 형태로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 이유는 왜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있는데 공허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생각 여러 개 해볼 수 있겠죠. 제일 첫 번째로는 사람이 너무 한가하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가하면은 삶이 공허하고 우울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삶의 재미가 줄어들고 없어지기 때문에 공허하고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은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자꾸 많아지면은 그것 때문에 공허하고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수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공허하고 그리고 우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보람된 일을 하는 속에서 이게 사람이 공허를 없을 수가 있는데 너무 한가하고 너무 무료하고 그러면은 공허한 마음이 계속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일 안 하면은 놀면은 낙이 없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노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놀아봐요. 계속 노는 거 너무 힘듭니다. 수고해야지 낙이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아도다. 여기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담 자손은 수고해야지 낙이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자녀 낳고 자녀 키울 때 바쁠 때 수고가 있지만 그 속에 또 낙이 또 있거든요. 근데 애도 다 키우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요, 이게 사람이 공허해지고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인도 일 열심히 할 때 힘은 들지만은 또 일하는 속에서 낙이 있는데 이제 일 안 하고 계속 놀아봐요. 건달되는 식으로 계속 놀아봐요. 놀면 얼마나 힘든다는 거예요. 삶이 공허해지고 우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공허하고 우울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타락된 본성이 있어서 그것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 머리카락처럼 올라옵니다. 공허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뭔가 공허하고 우울할 때가 있다면 있죠. 근데 계속 공허하고 계속 우울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시적이라면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럴 때 어떠한 형태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한가하기 때문에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우울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하면 돼, 실제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대로 열심 품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면은 그러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재미가 적어지거든요. 삶의 재미가 적어지기 때문에 공허하고 우울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일을 또 많이 해야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기력이 다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기도가 대체로 정결합니다. 젊은 사람은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육신적인 것이 많이 섞일 수가 있는데, 노인분들이 되면 될수록 이제 육신의 기력이 많이 떨어지면은 육신의 소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아주 참되고 그 정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시편 92편에 보면은 늙어도 결실을 한다고.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주 안에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잘 찾아보면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수시로 교회에 와서, 그 지역교회도 그렇습니다. 수시로 와서 연세도 드셨는데 와서 불도 뽑고 오지 않습니까? 교회 이거 저거 오지 않습니까? 둘러보고 뭔가 보람된 일을 찾으면 보람된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공허 같은 것이 없어지려면은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뭐 병들어서 누워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몸을 움직이고 뭔가 보람된 일을 찾으면은 할 일이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간은 지나가는데 너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공허하고 우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분발해서 주님을 실제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말한 대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어쨌든 공허를 없앨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일단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는 항상 싱싱한데, 갈릴리오서는 항상 싱싱한데 사회바다는 죽었잖아요. 왜? 실제로 그 교훈됩니다. 갈릴리오서는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내보내는 것도 있는데 사회바다는 받기만 하잖아요. 받기만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받을 뿐 아니라 자꾸 내보내는 것이 있으면은, 내보내는 게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활기가 있게 되고 공허 같은 건 틀림없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특별한 잘못을 범하는 게 아닐지라도 타락된 기질이 있으니까 욕심이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공허한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머리카락처럼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요, 부지런함 속에서 자기 좋은 일을 충실히 하는 속에서, 그 속에서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과 수고가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낮은 마음, 희생과 수고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비처럼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경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제 자신은 없어지는 것 같고 자존감이 낮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질문드립니다. 자, 교회에서 형제자매님에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다 보니 조심을 진짜 해야죠. 그리고 매사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매사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조심을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서 11장입니다.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에게서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여기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란 말이 있는 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 형제자매들을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식구들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자매가 잘못하면 주님 앞에 아주 크게 혼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8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형제자매들에게 대할 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이거 참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점점 제 자신은 없어지는 것 같고 자존감이 낮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 줄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조심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당당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서 생을 살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신앙생활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걸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성도들이라면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래서 불신자들 앞에서는 영적으로 아주 강건하고 담대하고 전도하려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당당한 것이 필요하고 담대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고, 근데 이것이 말은 좋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술 먹으면은 조용하던 사람, 얌전하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죠. 좀 담대해지죠. 일을 저지르는 사람 보통 술 먹고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충만을 받으면 돼요. 충만을.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23장 23장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리라. 그래서 술 충만해지면은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술 충만하게 되면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또 술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33절에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걸 바랄 것이며 술 취하면 말을 막 하잖아요. 술 충만한 사람은 말을 막 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술 충만되느냐? 술 충만하는 것은 방법이 거기에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충만하려면 술에 딱 잠기면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에 잠기면 되는, 말씀 가운데 딱 잠기고 교제 가운데 잠기고, 그리고 이제 주님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쫓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좋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꾸 모이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좀 강건해지고 담대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핍박해도 별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기분 좋아지고, 야, 주님 때문에 요거도 먹었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다니까요.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막 요거도 먹으면 막 화가 막 나는데 충만해지면 요거도 먹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잖아요. 야, 내 주님 때문에 욕도 얻어먹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피곤한데, 아이고, 언제나 막 그러게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상태로 수양회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고, 어제 상담 드디어 끝났구나 하고 좋아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왔어요. 그 마음이 좀 시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또 하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너무너무 신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주는 새로운 힘 같은 것이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특별히 뭐 식사를 안 하고서 식사를 거르고 상담을 하게 됐다든가 이런 일이 주어지면요,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주님 때문에 밥 한 끼 굶었다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또 이제 뭐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 같은 데 가서 벌벌 떨면서도 있으면, 야, 내가 그래도 주님 때문에 전도하러 와서 이렇게 어려움 같은 거 당한다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내가 너무 약해지면은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는데 좀 충만해지면은 오히려 이게 감사로 항상 와닿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요걸 얻어먹고 이제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식으로 되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술 충만하는 것처럼 그런 패턴을 신앙과 연결시켜 생각하면은 아주 손쉬운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술에 딱 잠기는 것처럼, 술에 딱 찌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잘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주의 영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니까 연결돼 가지고 계속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되고 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그래서 좀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이거 때가 있는데 하니까 다행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을 자꾸 배우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거든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말씀인 것처럼 사람 영혼에 신기하게도 힘을 주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은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보통 말씀은 귀로 먹거든요. 그래서 귀로 잘 들으면은 또 힘이 생겨요. 잘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냐면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불을 던지러. 구원받을 때 영혼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불이 붙는 걸 주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 너무 젠틀맨 돼 있는데, 젠틀맨식으로 되는데 그게 신앙에는 안 좋은 겁니다. 열정이라는 게 없으면은 크리스찬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계시록 3장에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 토하니 내치리라. 주님 미지나가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믿되 뜨겁게 믿는 거. 그래서 너무 신사적이면은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는 신사적인 게 안 좋은 거예요. 불신자 지금 지옥 갈 영혼들이 많은데 너무 신사적이면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그 강권하는 마음, 요거도 먹으면서도 강권하는 마음, 이런 것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그냥
그냥 이렇게 젠틀맨식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열정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고 이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이 불이 붙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 아들 영혼에 불이 붙고 그 당대 로마까지 전도가 됐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실 때 그때 영혼에 비로소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정상적인 신앙이 되어지면은 불타는 마음이 생기고 영혼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들을 건지하지 않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이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으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대로 성령의 불길이 자꾸 식어집니다. 성령의 불길이 식어지면은 소극적이 되고 그리고 아이고 뭐 내가 전도 안 해도 뭐 천당 갈 사람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집니다. 불이 붙었으면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영혼에 불이 붙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되면은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